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되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서 확신을 가지고 실패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베드로 역시 평생 해온 일 고기잡이 이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만남을 통해 그가 죄인임을 자백하게 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가 죄인됨을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과 순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4장 앞절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을 때 베드로는 그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5장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배에 오르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시 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나룻배, 통통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에 오르더라도 혼자서 키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근처에 서서 배를 잡아야 됐을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몰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말씀을 들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 반응할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한 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서야 말씀을 체험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 순종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마음먹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 생각을 내려놔야 가능한 순종들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기에 단순한 순종에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20년 경력의 볶음밥 장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옆집에 빵집 주인이 와서 볶음밥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맛있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오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던 베드로에게 목수의 아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 배의 주인이었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라 여겨지는 것이 원어적으로 5절을 볼 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라고 말하는 이 대답에는 비판과 판단이 같이 포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 더욱이 하루 종일 밤을 새서 노동했습니다. 아침에 어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저녁 늦은 시간에 노동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노동에
고된 값진 그 노동의 결과가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예민해진 베드로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신이 전문가인 것과 그리고 자신이 이미 한번 해봤던 것이 안 됐음을 고려해봤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무시할 만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타당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인 우리가 헛수고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말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말이죠.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제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베드로는 말씀을 믿고 확신에 찬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해석상으론 내키지는 않다. 그러나 들어는 주겠다라는 이 정도의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대낮에, 그리고 가장 물고기들이 없는 시간에 그것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제 반응을 내보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반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했을까요? 단순히 장모님을 고친 기적보다 고기를 잡은 그 기적이 더욱 놀랄 일이라 그럴까요? 본문의 흐름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고 설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 위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동일한 주제로 선포하셨을 거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체험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삶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순종 그리고 실현,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실현이 생생하게 체험되었을 때 반응이 비로소 그제서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죄인의 고백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실제로 진행되고 그대로 진행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묵도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의 회중에 합류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애통해하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보면은 앞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정말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자,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표현이 고백된다는 것이죠.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서 볼 때, 앞선 사람들의 행실을 볼 때 자신이 종교적으로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인을 멸시하고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진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바라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장모님의 그 병을 고쳤음에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의 삶이 바뀐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순종한다면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우리 함께 오늘 실천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 포획은 아침에 이러한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사실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나를 떠나가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짖던 이러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시며 기억하시며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전문가 베드로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도 있고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능력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 반응과 내 생각과 내 경력을 그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때로는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러한 명령으로 내려졌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들어도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그곳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룩한 분께서 죄로 점철되어 썩어 바스러질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부름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됨을 각 지처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본래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